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이죠. 아멘. 세상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지난 3일 동안 세상이 여러분을 막 만만히 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해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정말로 뭐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책임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당당함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 주일이 우리가 이제 8.15 해방을 맞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통일에 관한 또 남북 평화에 관한 또 기도 북한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기도를 해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는 믿음으로 순교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매우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소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런 교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황제 국가였습니다. 천황이라고 부르죠. 그냥 황제도 아니고 하늘의 왕이라는 얘기, 천황이라는 얘기는. 그럼으로써 신격화해버린 거예요. 소위 일본의 천황이 신격화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제국을 꿈꾸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삼아서 중국과 동남아,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까지 다 사실은 일본이 점령해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야심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성전 이렇게 부르죠. 신이 이 전쟁을 명령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그 전쟁을 명령한 거예요. 그래 보면 우리가 8.15 광복절에도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접했을 거예요. 일본의 신사, 여러분, 이 신사에는 소위 전쟁 범죄들을 합사해 놓고 있어요, 같이.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영웅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가지고 전쟁의 원흉들인데 그들은 그 전쟁의 원흉들을 매번 신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 신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죽은 귀신을 신격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침범했던 그런 과거의 군국주의자들, 전쟁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신격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어떤 구구적인 마인드로 자꾸만 일본이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총리가 공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제사의 제물을 보내는 거예요. 제물, 여러분, 제사의 제물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안 가지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은 당신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제 대신들이 다 가서 제사를 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여러분 그 야스쿠니를 참배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안 할까요? 8.15에는 안 해요. 8.15에는 안 하는데 별도로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 왜냐하면 전쟁 주범이잖아요. 천황이 전쟁 주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15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은 엄밀히 말하면 이 왕과 그리고 정치, 총리가 분리되어 있죠. 어떤 왕은 정신적인 지주고 정치적인 그런 리더는 총리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는 아주 복잡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정치가 대대로 물려주게 되는,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아주 정치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오직 그들만이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황제가 8.15에는 안 가지만 우리에게는 8.15가 해방의 날이죠. 일본에게는 무슨 날일까요? 패전의 날이에요. 패전의 날, 전쟁을 패배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날이 그들에게는 슬픈 날이고 우리는 그 날이 기쁜 날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아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황제도 제사를 합니다. 야스쿠니를 찾아요. 그러나 눈을 피해서 별도로 날을 정해가지고 그가 하게 된다고 하는 거. 정치적인 이슈만 계속해서 이제 야스쿠니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점령지였던, 전쟁의 당사자였던 중국, 뭐 동남아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은 눈을 피해서 별도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일제 시대에 가장 교회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 피해를 입은 가장 주된 이유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위 천황, 하늘의 소위 말하면 왕이니까, 신이죠. 그건 하늘의 왕이니까 그 천황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천황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신사 참배 이렇게 부릅니다.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국민학교 여러분 다닐 때 동쪽을 향해서 전부 돌아서서 절을 했어요. 일본의 불교인 남묘호랑개교, 거기는 동쪽에다가 초를 켜놓고 지금도 빌고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직도 그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거죠. 이게 그들이 심어놓고 간 거예요. 종교를 심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뼛속까지 그들이 아주 다 침탈을 하려고 아주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다. 이때 이제 기독교를 가장 못 살게 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하는데 기독교는 너무 안구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그건 범죄가 되잖아요.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 그죠?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고. 사실은 평양이 그 시대에는 그 6.25가 나기 전까지, 일제 시대를 비롯해서 그 전까지는 평양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같았어요. 평양이 뭐 엄청난 놀라운 뭐 부흥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북의 공산 그런 그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거기서 도망 나온, 거기서 이제 남한으로 온 사람들, 그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를 사실은 이제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분들이 대개 한국 교회 중심 인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아주 평양의 이북에 대한 그런 아주 사무친 그런 그 한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뭐 순복음도 그렇고 장로교회도 그렇고 우리 감리교회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대개 이제 대형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죽을 때까지 그것에 대한 원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고향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그 원한. 그러니까 신앙보다도 그것이 더 앞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늘 하면서 설교 가운데서 했죠. 이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무척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아서 그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가 결혼하고 만 3일이 되었던 날이에요. 3일. 결혼하고 3일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한국 교인들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더 훌륭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의 부인이에요. 부인의 이름이
오정모라고 하는 분이, 오정모 사모. 이 오정모 여사라고 일컬어지죠. 이 오정모 여사가 굉장히 사실은 뒤에서, 우리 뭐 애국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가게 될 때 그의 어머니가 말이죠, 그에게 가서 잘 싸우다 와란 말이죠. 아들에게 바짓가랑이 붙들고 울면서 가지 마라 가지 마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시대는 다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남자가 떠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어머니든 아내든 쉽게 놓아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식이 그 시대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거만 잘했다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문화이고 그 시대의 상황적 이해니까. 지금도 뭐 한국의 훌륭한 어머니나 아내들은 아마 지금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 생긴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이기적이고 그때는 아주 뭐 애국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상황을 우리가 너무 일반화시켜서 말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정모 사모는 결혼하고 3일 만에 남편이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언제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이분이 이제 잘 격려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게 되죠. 문제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어요. 이제 끝까지 절개를 지킨 거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산정연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동상을 세워야 되겠다.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이거는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기념할 만하고 후대에 물려줄 만하다. 이래가지고 막 세우는데 이때 이제 이 오정모 사모가 나서서 크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던 것이죠. 주기철 목사가 한 것이 그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일이다. 믿음으로 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칭찬하냐. 그래서 호통을 치고 그 일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말년에 유방암에 걸려서 죽기까지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의 투병 생활을 옆에서 보고 죽을 때까지 다 지켜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장기려 박사. 이 장기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그녀에게 남겨줬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자, 오정모 여사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추가할 만한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죠. 믿음의 영웅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그 박해 시대, 모진 박해 시대, 그게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당할 때거든요. 그때 성경이 쓰여졌어요. 신약이. 그때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비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로마의 철저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유배를 당하면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책을 읽으면 그것도 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 박해 시대에 어떤 책도 읽을 수가 없는 상황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것이 비밀스럽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요즘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쳐보면 물론 이단들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아주 이단들이 엄청 교미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이런 데서 유튜브로 성경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게 잘못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버린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을 만한 그리고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한국 교회가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단은 혹세무민하거든요. 민심이 흉흉하거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파, 또 사람들이
이제 짓눌려 가지고 어떤 계층적인 갈등 때문에 짓눌려서 도무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틈타서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처럼 아주 그들을 현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뺏어가요. 영혼과 정신.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성결교회 장로였어요. 성결교회 장로였는데 언젠가 저와도 교제를 잘 나누는데 언제부턴지 뭐 기도원을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기도원을 가냐? 그렇게 자주.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왜 기도원에 가서 하냐? 제가 그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잘 말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도 열심으로 다니니까. 충주에서부터 저기 칠보산에까지 다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멀리 다닌 거예요. 매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이제 연락이 동창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빠진 거였어요. 그것도 이제 장로 기성교회 기존 교회 장로 출신이니까 신천지에서 간부로 세워놨어요. 그 지역에. 그게 충주 지역의 간부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는 것은 뭐냐 하면 집을 싹 정리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신천지 재단에다 다 바쳐버리고 그리고 지하 월세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야단을 치고 뭐 그래도 꼼짝을 안 하는 거죠. 꼼짝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어제 그제 인천에서 우리 동창 친구 초등학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하러 갔더니 거기 이제 친구들이 와서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 지부장이 돼서 그런지 뭐 목사처럼 하고 다닌대요. 목사처럼.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친구들도 그런 속사정을 처음엔 몰랐는데 이 코로나가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다 밝혀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그래서 염려하는 거죠.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의 목적은요, 단 거 없어요. 돈이에요. 오직 돈이에요. 그들은 돈을 다 뺏어 놓고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돈을 다 바쳤는데 어디 갑니까? 옛날에 저 엘리야의 재단이라고 횡성에 가면 집단으로 사는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기다리는 종교 단체가 있었어요. 사이비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식인이 많이 빠졌어요. 특히 교사들이 많이 빠졌어요. 퇴직하고 월급 싹, 왜? 주님 오실 텐데 뭐. 거기다 바친 거예요.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우스 생활하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 전도하는 게 그거예요. 시골 총각들 결혼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본고 차려다가 말이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3일간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무조건 비판하는, 눈만 뜨면 비판하는 거예요. 완전히 머릿속에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자기들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이단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많은 것들이 참으로 이 우리의 심성이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처럼 얄팍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상황에 일로 빠지고 저 상황에 저로 빠지고 나한테 좀 잘해주면 거기 혹 빠지고 마음 주고 이런 상황들이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얼마든지 뺏길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얼마나 위기를 맞았습니까? 심각한 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뭐 토굴 속에서 살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을 파고 말이죠. 거기는 이제 이 토질 자체가 뭡니까 시멘트 만드는 그런 그 토질 석회석이죠. 석회석. 그러니까 이게 공기와 맞닿으면 금방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공기와 맞닿지 않을 때는 숟가락으로 퍼내도 땅을 팔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공기가 딱 들어오면 시멘트처럼 딱 굳어지니까 카타콤이라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된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주후 313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를 여러분 국가 종교로 공인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옛날엔 그렇게 잘못 배웠거든요. 근데 문헌에도 그런 얘기는 없고, 다만 기독교도 그냥 이 다른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박해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로마가 거의 뭐 국교를 기독교로 하다시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제가 말하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히브리서라고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본문에서 보면. 그래서 본문 29절부터 보면 여기에 이제 믿음으로 출애굽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출애굽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소위 말하면 유대교의 가장 근본 정신이 되는 유월절 절기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그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지켜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믿음의 여정, 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 구약에 있어서의 신앙의 선배들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여정이 어떻다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28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게 되죠. 여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피 뿌림이죠. 피 뿌림. 이제 이걸 피 뿌림은 히브리서는 누구와 연결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가 뭡니까? 바다죠. 그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성경의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죠. 홍해를 건넜죠. 뭐로 건넜어요? 비행기 타고 건넜어요? 배 타고 건넜어요? 뭐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와 연결될까요? 이건 이제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세례와.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네 번째인데요. 31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 여기 영접하는 게 나오죠.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자, 이 영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셨죠? 아멘. 믿음은 이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기생 라합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 게 아니고 누구를 영접한 거죠?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자, 제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누구를 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환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의 제자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누가 영접해요? 아, 어서 오십시오. 환대해요. 환영해요. 그러면 누굴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을 영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원리.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튼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막힌 것.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는 성이거든요. 가장 견고한 성이죠.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이 뭐냐? 그 역사에 나와.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끝 하나 되지 않고 무너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우상에 대한 장벽, 세상에 대한 장벽, 욕망에 대한 장벽, 욕심에 대한 장벽, 모든 장벽들이 많잖아요. 누가 와도 허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허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건 두 마음을 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청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청산해 버려요. 청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였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무당, 시골에 왜 이렇게 무당이 많았나 몰라요. 선앙당도 왜 이렇게 많았나 몰라요. 뭐 고개 조그만한 고개만 있어도 다 돌무더기에다가 진짜 금줄 쳐져 있고 말이죠. 깃발 걸려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매일 그거를 때려 부수고 불태우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흔한 말로 영빨이 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에 등장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람들을 그냥 이름만 불러요. 이름만. 자, 32절 보십시다. 자, 여기 몇 명이 등장하는가 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런데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야.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에서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들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오직 뭐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뭐만?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장이에요.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11장은 믿음장이에요. 11장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그래서 믿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강조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율법.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고 이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런데 다른 거 많고 믿음은 없어. 그러면 그건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 보면 돼요. 재정이 많냐, 뭐 숫자가 많냐, 교회 건물이 크냐, 이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교회가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이기십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렵죠. 세상 이기느냐. 근데 여러분,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겸손해. 그래서 이기고 있으면서도 혹시 내가 못 이기는 거 있지. 너무 양심이 깨끗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세상을 안 이겼으면 여기 어떻게 계시겠어요? 세상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배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보배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왜?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 그럼 뭐 여러분 완벽하면 여러분 신이게요? 하나님이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과욕이죠. 그것도 교만함이에요, 사실은. 연약한 거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지나치게 신뢰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가 돼버려요. 교회는 수단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도 수단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라니까 여러분 아유 이거 어떻게 믿어? 큰일 났네. 이거 목숨 걸고 어떻게 믿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 뺏어가니까 좋은 나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종교의 자유가 있고 박해를 안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안 갇히고 바른 말에도 안 갇히고 안 맞고 안 잡혀가고 그런 나라 됐잖아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주어진 환경에서 이상한 거 자꾸 갖고 들어오지 말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마시고 오직 믿음.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목숨을 걸고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면 믿음 목숨 걸고 지킬 이유는 없죠. 근데 구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1년을 아마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33절부터 한번 봐요. 첫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을 갖잖아요. 신들의 회의에 하나님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건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위임한 왕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는 왕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막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왕들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고 방법이었어요. 족장 시대에는 누구였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게 족장.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되잖아요. 왕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방해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의를.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거라고 말해요. 언약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사자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가 박해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자 굴 속에 풀어놓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운동장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그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얼마나 치밀하게 돼 있는지 몰라요. 가보면 거기에 사자들을 놨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딱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잖아요. 며칠 굶겨가지고 사지가 물리고 찢기고 뜯겨서 죽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의연했다고 그래요. 의연. 그리고 사자들을 막 그냥 격동시키기 위해서, 흥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악기가 동원이 되는데, 그 악기가 뭐냐면 오르간이에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쓰던 악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다니까요. 수준을 갖고 있다니까요. 저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80년대 이전까지 교회가, 여러분 북을 쳤잖아요. 그죠? 북을 쳤는데 그때 무슨 북을 쳤어요? 사물놀이 북 쳤어요? 안 쳤죠. 어디 북 쳤어요? 서양의 큰 북 갖다 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주 이해를, 북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북은 북일 뿐인데, 이 사물놀이 북은 귀신 무당이 하는 북이고, 우리는 서양에서 온, 하나님을 믿는 서양에서 온 북을 시작을 하고 쳤던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 뭐 북이나 나팔이나 사물놀이 이거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남성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뭐 꽤나 이름 있는 교회, 남교회 회장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뭘 만드냐면 사물놀이를 만들었어요. 사물놀이. 제가 인천 모교에서 할 때에도 그 교회, 남성교회가 말이죠, 한 200명씩 와서 인천 관광하고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물놀이를 딱 와서 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감리교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물놀이가 잘하고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잘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수용이 돼버리면 거룩한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우월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우월성.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악기들 있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예전에 다 뭐 저거 어디서 세상에서 다 놀면서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리고 고성방가가 있고 막 술에 쪄들고 막 이런 곳에서 다 하던 악기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문화적인 우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자신이 없으면 경계해버리고 상대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약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믿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진리에 대한 수호의 능력과 그리고 지식이 나한테 있으면 그런 걸 다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수용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저 오르간 없는 데가 없잖아요. 돈 많은 데는 파이프 오르간 갖다 막 몇 억씩 주고 설치를 하고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의 세력을, 34절에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한 자들을 멸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산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칼날 피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지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성들이 남편이나 자식이 박해로 죽는 것을 보면서도 너는 부활할 거야 라고 초대교회에, 여러분 초대교회 산을 보세요. 초대교회 산을 보면 거기에 자식이 기름 속에 들어가는데도 뭐라고 어머니가 격려하느냐면 눈물 흘리지 않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의 생명을 지금 지켜주고 계셔. 너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렇게 격려를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강함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여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하여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공산당이나 일본 놈들이 그거 했던 거 아니에요. 교회를 불태우고 교인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36절 보십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답니다.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80년대 중반, 후반까지 왔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다 역사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37절 돌로 치는 것과, 돌로 맞았죠 스데반? 그죠? 돌로 맞았어요. 돌로 맞은 사람이 스데반 뿐이겠어요? 수도 없이 많겠죠.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로마 시대에 박해받으면 톱으로 사지가 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못 베인 사람들, 저 절두산에 가보면, 양화지는 그 양화대교 건너가면 그 절두산이 있잖아요. 그 한강을 내려오면 절벽. 여러분 그 옛날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목이 잘린 자리예요. 거기가. 그 역사책에 보면 거기 물이, 한강물이 뻘겋게 흘렀다고 그랬어요. 빨갛게, 뻘겋게. 그런 역사의 현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에 가 보니까,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역사적 탐방할 때 공주에 가니까 공주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 바위로 된 산 그 위에서 말이죠, 목 잘라서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지순례 그래가지고 멀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흔히 폼잡고 그럴 필요 없이 국내에 차근차근 이것부터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왜? 믿음 못 지키면 다 소용없어요. 믿음 못 지키면 다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또 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이거 디아스포라들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이거 디아스포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바울이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전도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왜? 디아스포라들 모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민 가면 뭐 만들어요? 코리아타운 만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회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거든요. 가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죠. 근데 유대인과 한국인의 차이점 뭐냐면, 한국 유대인들은 모이면 그냥 막 경제도 치여잡고 다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싸워. 파가 갈라져.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아무튼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유리하는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지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숨어서 지냈다. 숨어서. 저기 어디입니까? 제천에 가면 천주교인들이 숨어서 지냈던, 그래서 항아리를 굽고 말이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범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처음부터 물론 뭐 캐톨릭입니다만 천주교 때부터 예수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이제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9절 40절이에요. 한번 39절 40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어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게 나는 좀 마음이 아파요. 받았다 이러면 되죠. 받았으나 미완성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약속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약속을 받았다 그래야지 어떻게 받지 못했다 그럴까?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무 알쏭달쏭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앞뒤가 어떻게 된 말이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온갖 박해, 모진 핍박에도 뭐 때문에 약속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약속 때문에. 어떤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받기도 전에 그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재림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 아무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저에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못 받았으면 실패한 거냐? 여기 뭐라고 기록해요? 40절에.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들이 약속을 만약에 받았다면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룰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만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만 뭐 할례 때문에 유대교로 넘어가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넘어가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래요. 믿음을.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그들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현대적으로 가지고 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쁜 얘기일 수 있지만 또 부담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떠올려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앉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이 믿음 따라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